오늘 로마서 26번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영적, 내적 싸움, 성도의 내적 싸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의 확신은 확실히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것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깨끗하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육신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자꾸 자극해서 악을 생각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선과 악에 대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혼의 내적 싸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보면 있다 해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부패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면서도 죄의 열매를 맺어도 마음에는요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또 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이 들어왔기에 이제 육신의 소욕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에 모셔드렸지만 아직도 우리 몸에는 그 부패한 그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부패한 성품,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살과 뼈는요, 이 육신은 도덕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성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는 부패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하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마음이 약하면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바울이 얘기한 바 자신이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건 지식으로서 알고 모름이 아닙니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될 텐데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죄인 줄을 알면서 그것을 잘라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 인간의 육신에는 아담으로부터 불려받은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고 능력의 하나님이 종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미워하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싸우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자신과의 싸움.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과 내적으로부터 오는 것. 외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내적인 싸움은요. 내 안에 성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탐심, 음욕, 여러 가지 육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자신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자기야말로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자라고 자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달라집니다. 자기의 속사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도 있었고 음욕도 있었고 탐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바로 살인자구나, 가늠함자구나, 도둑질한 자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교만과 위선의 죄까지 범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성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외적인 죄악에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속에 거하는 죄, 내적 죄를 이제 근심하고 있어요. 자, 21절로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신앙 체험 후 자신의 심정을 자세히 고백한 겁니다. 선을 행하기에 원한 내 속사람과 함께 악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도둑들 세계에도 법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도둑이 아프면 또 다른 도둑이 도와줘요. 빼앗긴 물건은 서로 공평하게 나누고 자기들끼리 물건은요 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들 세계에도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형무소에 간다든지 생명이 유독한다지 하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또 그들 사이에도 선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사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친구를 도와준다고 해서 자기가 범한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의리일 뿐이지 선행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해도 그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선은 빛나는 악덕.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응?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이 하는 것은 빛나는 악덕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건 뭡니까?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대접하면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반대되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서로 대결해요.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과 내 멋대로 살려나는 마음이 대결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은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악의 투쟁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성도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고 통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로 23절을 보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게 다 내적인 겁니다.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 속 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속에 있는 이런 죄들, 이런 곳에서 이제 싸우면서 이겨나가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탄식이 여기 나옵니다. 자, 24절에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고민이 있는 그대로 솔직히 털어놓는 모습에서 바울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의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힘을줘 드려야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정반대되는 마음이 있어서 인간은 죄의 법 아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려는 마음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의 뜻은 곤고하다, 괴롭다, 비참하다라는 의미로 나는 괴롭다 이거예요. 괴로운 사람이구나. 이게 터져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이런 탄식이 나오냐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부족함을 느낄 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이런 탄식이 없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탄식은 긍정적인 탄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탄식이 나와야 돼요. 죄를 범했을 때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 갈등과 가책, 고통의 회개의 눈물이 바로 오라 이 탄식이에요. 이 오라 탄식이 없는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믿음을 가졌거나 버림당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안타까움 우리가 있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일어나야 돼요. 오라는 탄식은 하나님 자녀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이런 탄식을 해보지 않는 사람 과연 누가 있냐 이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고민과 몸부림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저녁 만찬 시간 때 한 여인이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닦아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붓고 그 머리를 거기를 닦으면서 눈물을 쏟겠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거기에 자신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귀하면 귀하다고 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 내놓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 세상 그 여인처럼 우리가 죄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아담의 후손으로 부패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 죄인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속에서 끌어오는 부패한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육신의 부패함. 이걸 어디다 예를 든다면은 로마 시대에는 무서운 사형 그 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인을 산채로 죽은 시체와 함께 꽁꽁 묶어 놓습니다.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이제 무릎은 서로 맞대서 묶어놔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그 썩은 냄새를 맡으니까 구역질이 나죠. 그러니까 굶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혀로다가 그 시체를 핥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체에서 나오는 그 독이 스며들어서 시체와 함께 썩어 죽도록 만드는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죠.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부패한 육신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부패한 육신 덩어리에서, 이 썩은 냄새나는 시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오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 오라 탄식이 반드시 터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갈등과 가책과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탄식은 바로 꼭 필요한 거고, 이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비정상일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뭐예요?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넘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실로 극적인 전환을 보여줘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바울은 오라 탄식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터져 나오는 이 감격스러운 외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응? 이 외침은요, 오라 탄식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죄 용서 받습니다. 한 번 지은 죄도 용서받고 100번 지은 죄도 용서받습니다. 응?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어떤 권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그 집까지 사기를 당해서 잃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신방 가서 위로랍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아주 담대한 어조로 말합니다. 목사님, 남편을 잃고 사는데 그 집까지, 그 집이 뭐 대수입니까? 응? 남편도 잃고 사는데 그까지 집이 뭐 대수입니까? 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요, 내 아들,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판국에 인간의 죄를 따져서 못하겠냐 이거예요. 응?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는데 인간의 죄를 따져 못하겠냐 이거예요. 응?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응?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오라 탄식 속에 머물러 죄책감에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비록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응? 탄식의 자리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응? 탄식의 자리에 너무 머물러 있어야 돼. 또 오라 탄식할 때마다
재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로 씻겨주신 분, 질병에서 실패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울다가도요, 즉각 주님을 봐야 돼요. 탄식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재빨리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리로다, 이 은혜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은 24절의 해답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실패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는요, 사람이 골수까지 찌르는 아픔을 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압력을 주고 고민해서 신음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격밟게 함으로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조건이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고민과 노력 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지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에 옮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현실보다 미래 지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보다 남은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없으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의심과 불신과 낙심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올라가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로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육신의 문제였잖아요. 그 죄의 속성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죄의 부패성, 그것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내적에서 일어나는 이런 싸움들과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정말로 내 심령에 부패하고 바로 그 죄성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볼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싸워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그 성령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한 생활, 성령이 우리의 정욕을 싸워주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빈도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 보면 죄를 또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외적인 거,
그거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이 부패된 죄성, 이 죄로 말미암아 범하는 그 악들, 그거를 지금 엄청 고민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사람이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마지막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주어질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고백, 우리도 탄식하면서 때로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가?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자꾸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는데 왜 자꾸 반복적인 길을 계속 걷고 왜 이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탄식,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도 성숙해져 가고요.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탄식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힘쓰고 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